교회나 사회에서는 이 절기에 맞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인사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하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부활절에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해피 이스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인사법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주고받는 방식의 인사법인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받아주는 거죠. 저랑 한번 먼저 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양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경우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고향에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도 아주 인상적인 부활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이럴 때 있으시죠? 어떤 길을 가는데 어떨 때는 아주 멀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초행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갔던 길 다시 되돌아올 때는 똑같은 길인데도 좀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길을 간다면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불편한 사람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꽤나 그 길이 길고 지루하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는 엠마오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짧게는 13km, 길게는 33km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짧게는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고 길게는 이틀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좋은 이유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짧게 보면 두어 시간 되는 이 길이 아마 10시간도 더 넘게 걸리는 것처럼 한정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낯선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데 왜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어 라는 표현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깊은 슬픔, 그 슬픔에서 더 깊이 내려가는 우울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못 봤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깊은 슬픔의 감정은 당연히 보이던 것들을 못 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강한 신념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못 보게 되기도 하죠. 이들은 지금 깊은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져들어서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길을 함께 가시던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거 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글로바가 또 대답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슬픈 마음, 슬픈 감정에 빠져들었던 까닭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걸었던 소망이 와장창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던 거죠. 이 구절을 몇 번이나 읽어보다가 참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라고 표현합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보통 어디에 붙이죠? 우리라는 말은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언어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하고 있을 때나 그 대상과 내가 깊은 관계성이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희 집 꼬맹이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예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분은 토론토 영락교회 강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어색하죠. 거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시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참 멋지고 대단한 이야기인데 우리라는 말이 붙으면서 그분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공동체성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그런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보신 구절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할 텐데 우리라는 말이 어느샌가 대제사장과 관리들 쪽에 붙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기저기 계속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손가락, 여기 손을 집어넣어서 나인 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보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자신의 부활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간 역정을 내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NIV 성경에 보면 미련하고라는 이 부분을 How foolish you are 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편하게 표현해 보자면 야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듯이 내뱉는 이야기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선하고 참 멋진 분이시지만 약간 성격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에게 너 봐라! 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약간 화내시면서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혼은 냈지만 이 마음이 아파서 이내 그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쭉 펼쳐나가시면서 메시아는 죽어야 하고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죠. 이 문법을 보면 부정과거라는 형태를 쓰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완전히 끝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완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중간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여관에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이렇게 걸어갈 때는 참 멀게 느껴진 길이었는데 낯선 동행자가 끼기 시작하면서 그 길은 꽤나 짧게 느껴질 만큼 해가 떨어졌는데도 아주 순식간에 온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주 독특한 사건이 펼쳐지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받으실 때까지 같이 머물면서 이야기 나누실 만한데, 그리고 혹은 자신의 정체를 딱 이렇게 드러내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많이 꼬아놨죠. 실제로 이 문장은 뭐뭐인 채 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에 나 갈게 하고 누구를 쳐다봐요? 이 두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붙잡아라 얘들아. 나 가지 말게 좀 붙잡아야지. 나 이렇게 그냥 가? 나 진짜 가? 이러는 느낌이죠.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강권합니다. 원래 이 강권이라는 말은 약간의 폭력성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같이 머물러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만 우리와 같이 있읍시다.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대화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때로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에 보면 여기 각주 하나 붙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있냐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으실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이 막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너무나 희열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닥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식사하던 거 그대로 내려놓고 바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스프링이 튀어나오듯이 예수님인 줄을 확인한 그 시점에 그들의 몸은 갑자기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제자들에게로 뛰쳐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과 실망에 빠진 이 두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배신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슬픈 빛을 띠는 그 두 제자에게 너희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알려주어도 같이 걸어가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나는 너희들은 이제 포기해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펴서 모든 구절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찾아가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유 유통기한은 냉장 보관하면 2주입니다. 달걀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달걀 냉장 보관하면 3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식용유는 얼마나 될까요? 식용유는 상온에서 5년, 꽤 오래 가죠. 참치캔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참치캔 10년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부활절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벌써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순절 40일 동안이잖아요. 이 기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절제하기도 하고 해야 될 걸 더 열심히 하기도 하죠. 우리 청년 중에는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통독 한 번에 안 끝나서 몇 번이나 그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저희는 그 기도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매주마다 히브리서를 3번, 4번 통독한 친구도 있고 필사가 끝났는데 다시 통독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너무너무 좋았죠. 주일날 떡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주스도 나오고 그걸 예쁜 포장에다가 해가지고 말씀 탁 스티커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개 부활의 기쁨은 그 당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에 분주하게 빠지다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기쁨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부활에 관련된 노래를 해주셔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활은 그 하루로 끝나기에는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하루로 끝나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50일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Great 50 Days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50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금식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날이 이 날이라는 겁니다. 50일로도 사실은 부족했던 날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이 하루로 끝날 수도 없었고 50일 안에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급격한 변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증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참된 소망을 품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마음껏 표현해야 되고 자꾸 표현해서 우리의 기쁨의 샘이 계속 차오르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이 기쁨이 우리로 곧 그때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던 두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온 땅과 열방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5월 말부터 11월에 걸쳐서 단기 선교팀이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5월, 7월, 9월, 10월, 11월 6개 나라의 청년들이 나가죠. 이들에게 한두 주간의 시간은 생각보다 확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쉴 수 있고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투자가 아니라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결정이 거룩함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결정이 삶의 궤도를 수정해냅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000불, 2,000불 되는 이 참여 회비, 저희는 항공료와 보험료는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껴두었던 위시리스트를 살 수 있죠. 한 1,000불 정도 되면 진짜 좋은 아이패드를 살 수도 있고요. 한 2,000불 되면 진짜 좋은 맥북 프로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헤드폰을 살 수도 있고 꽤나 좋은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에너지가 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과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는 순종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두 사람들과 같이 곧 그때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 청년들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청년 선교를 이제 소개하고 또 펀드레이징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선교팀 이름을 자신의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지고 기도 시간마다 그거 펼쳐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니카라가 제가 갔었는데 니카라가에서 체육 수업하는데 배드민턴 용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배드민턴 동호회에다가 혹시 조금 안 쓰시는 거나 오래된 거나 아이들 쓸 거니까 험해도 괜찮으니까 좀 주실 수 있나요? 저 니카라가 갈 때 그거 걸릴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장사치로 할까 봐. 새 것도 막 갖다 주시고, 니카라가 가서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넉넉하게 쓸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수업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더운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거라며 손수 밑반찬 또 상하지 않을 만한 것들로 차곡차곡 해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 청년들의 선교를 소개하고 또 마음 모아주시기를 요청하는 펀드레이징이 1, 2, 3부 중에는 여기서 특송을 하고 뒤에 친교실에서 이 부스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앞에 나왔던 이 브로셔는 그날 오시면 이 3단으로 앞뒤로 이 전체 선교팀의 일정과 기도 제목과 사역 내용이 적혀져 있는 이 브로셔를 나눠드릴 테니까 요거 죄송한데 11월까지는 꼭 간직을 해주시고 가는 팀의 일정 맞춰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모여 준비하고 주의 영광을 맛볼 때 기꺼이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할 뿐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의 선교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내 삶을 바꾸신 예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신 예수,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부활절의 유통기한을 하루하루 늘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빨리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정도의 그 열정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언으로,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청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